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두 절은 좀 짧지 않나? 그래서 세 절을 할까? 하다가 맥이 다른 글이에요. 알게 하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이 11절, 12절 이렇게 해가지고 1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같은 문장 안에 있지만 조금 다른 문맥이라서 11절은 오늘은 안 하고 다음으로 미루자 하고서 오늘은 그 9절에 있는 구절이 있는 그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시작은 알라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알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록된 바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서 앞에 거와는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앞에 거하고 연결된 이야기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만세전에 정하신 그러니까는 그때에 정하신 시작할 때에 정하신 그런 것들 그것들을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예수를 그거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게 되었을. 어떤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설명된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만이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단어들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에게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문장이 지금 이상해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로 시작되는 여기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데 예비하다가 단순하게 예비하다가 아니라 적절하게 공급하려고 예비된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적절하게 준비된 그것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하여 이것도 이제 그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데 모든 것은 눈으로가 환상, 부러워서 질투로 보는 견눈질. 그러니까 눈으로 하면 아인이라고 했어야 돼. 아이지, 아이. 영어 아이. 아이로 썼어야 되는데 이건 아이의 눈이 아니라
오프달모스 그래가지고선 무언가를 갖다가 알아보려고 그냥 이렇게 휘 보고서 뭐 곁눈질도 해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귀, 육적, 정신적. 육적인 것을 듣는 귀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듣다. 뭐 보다 뭐 이런 거 되는데 귀는 듣다는 이제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듣다. 여러 감각에서 듣다. 그 다음에 청취하다. 소문을 내다. 깨닫다. 청취라는 단어를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사람들이 청취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듣는 걸로 하는데 들을 청인데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다.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 아주 절감을 하는 거, 절감을 하는 거. 그 공감 정도가 아니죠. 공감, 그래, 그렇지. 이런 게 아니라 절감을 한다면, 그만하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가지다, 손에 들다. 그냥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인 그것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뭘 하겠어요? 그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뭘 하겠죠? 다른 걸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선 만약에 이거와 연관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은 걸 가진 것을 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마음 깊이 받아들인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얘기가 청취하다예요. 그 다음 소문을 내다 깨닫다. 깨달았어. 그게 그거였구나. 이제 그런 정도. 뭐뭇으로도 여기에서는 에피 해가지고 의로도가 아니라 첨가의 의미. 그래서 더하여도라고 해야 돼요. 마음을 더하여도.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도 뜻이 하나도 없고 일어나다 올라가다 오르다 자라다 위에 각각 따로따로 모든 것이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마다 따로따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려고 준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귀로는 지키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며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며 육적 사람 여기 안드로포스가 있어요. 육적 사람의 마음을 더하여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 것이다. 어디에? 이사야 64장 4절만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럼 5절 하나 더 읽으면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귀로 듣다가 아니라 귀로 깨달아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도 귀로 깨달은 자도 없나이다.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무리 살펴도 볼 수가 없고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해도 알아듣는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알아먹지 못해. 사람이 뇌가 나쁘면 남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뭔 말이야 그게.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남의 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 갖고 뭐라 그러잖아요. 답답해 미쳐.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하게 대하신다. 그런데 그 선하게 대한다라는 그것을 지금 그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불에 물이 끓듯 하게 산들을 진동시켜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갈리다라는 것은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갈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꽂아주시고 산들로 진동하게 어떻게 물이 끓도록 물이 끓는 것과 같이 불에 물이 끓는 것과 같이 진동시켜줬어. 이 얘기를 생각하면 화산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굳어진 산을 갖다가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이사야서 64장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에다 적용을 시킨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11절부터 쭉 나오는 뒤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사람이 알려주어서 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고편에다가 써놨듯이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무슨 그것에 예로 들어가면서 신앙은 이런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의 철학 그 이야기를 갖다 들이대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사람들, 성품이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려고 준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리 뭐라 해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록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며 육적 사람의 마음을 더하여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고린도서 15장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육의 매인 사람, 영의 매인 사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매인 사람, 하늘에 사는 영으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그러한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갔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이셨으니가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계시록. 계시록이란 말이 열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라는 이 문제도 이제 여기 있는데 덮개를 열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그러면 땅에다 목적을 두고 땅에서 사는 삶에서의 어떤 멋지게 사는 삶을 동경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춰진 것이 열려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마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감리교판에 장로교판에 하고 싸우지 마라. 거기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열어주신다고 했다. 안 보여주신다고 했다. 복음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목사님, 정말로 친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교단 탈퇴하십시오예요. 그리고 오직 교단에 정한 그 룰 안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전을 펴놓고 사전의 뜻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맥을 맞춰가지고 그냥 풀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덮개를 열다 보이셨으니 그냥 보이셨으니가 아니라 감춰진 것을 그제서야 드러내 보이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스러라고 되는데 이거 디아가 통로로 통해서 통과하여 행위의 통로. 그렇기 때문에 의로라는 것이 아니라 통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여기 두 개의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하나는 푸니마토스. 그냥 영을 이어받아 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푸니마가 토스 된 사람.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푸뉴마. 그래서 영이에요, 그냥. 근데 이 푸뉴마는 그 아래로 가면은 12절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을 받지 않았으니 받았으니 뭐 이게 이 영에 똑같은 영이에요,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10절에서는 그걸 성령으로 풀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뭐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느니라가 투가르 그 느니라가 아니라 그것은 그것은 가르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달이 아니라 조사하다. 조사의 개념이 조사.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찾다, 살피다, 언급하다, 부르다. 자, 요 얘기가 지금 어디로 맞춰줘야 되냐면 9절에 있는 이야기. 그거 알아보려고 아무리 눈을 휘둥그레 뜨고 곁눈질하고 10원 떡거려봐야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얘기가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10절이 이야기하는 그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통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다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깊다가 아니라 깊음이 아니라 심오한, 신비한 깊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오하게 깊은 신비한 이야기다. 요 얘기. 그 다음에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누구냐?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계시록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근데 계시록은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야. 세상 말세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면 그것이 이해되는, 그것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즉 성경이 열려 보이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시록의 마지막에 신부가 이르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제 내가 성경을 다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절을 다시 풀어보면, 그러나 그의 그 받은 행위를, 영의 행위를 통과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이셨으니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심오한 신비까지 영은 살펴 조사하기 때문이다. 영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열려 보여주신 그것들을 갖다가 살펴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야기, 그러니까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사도들이 되면 그것도 다 알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괜히 개품이나 잡고서 자기가 뭐나 되느냐 까불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무슨 통치자가 되느냐, 왕이라도 되느냐, 치리자가 되느냐, 남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안 보이게 된다. 하나님이 안 열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가 되기까지 잠잠히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을 범죄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범죄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써놓은 그래. 이사야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은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구원이 미래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이 믿어요. 메시아 믿습니다. 어디로 올 메시아? 육신의 땅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6절로 가면은 대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은 이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면 지금의 그 일반적인 교인들 과연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믿음이 좋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언행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말하면 무슨 책을 읽으라 그래요? 탈무드를 읽으라 그러죠. 그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엄격하게 지금도 머리에다 쓰고 팔에다 이거 하죠. 끝내죠. 그거 왜 그래요?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매여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교회 교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항상 그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는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육신적 율법을 갖다 지키려고 했어요? 어린 방언부너치도 없는 소리.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흉볼 자격이나 돼요? 그렇다고 예수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사건을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죄인인 우리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랬으면 그게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가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누리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데, 그 다음에 비유되는 게 인자예요. 우리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누리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를 앞서가는 대장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대장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개척자예요. 불도자라는 얘기예요. 불도자, 파이오니어. 개척자가 그 길을 닦고 갔어요. 불도자가 그 길을 닦고 갔어.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따라가야죠. 불도자가 논을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 논에다 농사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농사 져야 된단 말이에요. 불도자는 열심히 일해놨는데, 다 닦아놔서 잡초 다 제거하고 바위도 다 없애버리고 다 했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거기에 또다시 잡초가 나요, 안 나요? 그냥 그래서 잡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유해서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놨더니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집을 갖다 더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정말로 예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영으로 살지 못하면 절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사는 그 삶,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사는 삶,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적인 삶,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기록하고 거기서 생각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기 전에는 절대로 이거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라도 자기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선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라는 얘기. 제가 며칠 전에 그 주자의 성리학과 왕수인의 양명학을 갖다가 비교해서 적어 놓은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뭔 얘기를 했어요. 왕수인은 양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양심 갖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기가 발동해서 성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성리학은 성품이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성품이 뭘 다스리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양명학파는 그나마 자기 마음이 자기를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자를 모신다는 지금 유교는 성품으로 자기를 갖다 어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사실 다 몰라요. 공자도 모르는 걸 자기들은 알겠어요. 공자도 다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병나지 아니하고 내 앞이 탄탄대로가 되어서 승진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돈벌이를 하게 돼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어떤 양반이 그 얘기 했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아들이 38살인데 70대인 아비가 아직도 벌어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대. 그걸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뭐도 하고서 하면서 밤낮 컴퓨터만 가지고선 이거 하면서 그러고 있다고 답답해 미치겠다고. 지금은 부모는 먹여 살려 공양해야 될 그런 자식들이 기도를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은 그 자식이 변해가지고 지금 어떻다는 회사에 가서 내 아들은 어느 회사 어느 뭐 과장이요 계장이요 전무요 해가면서 떠버릴 수 있을 만큼 됐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영으로 살아야지. 귀로 아무리 들어도 알아먹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행동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좋아서 개떡 같은 소리 하지들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서양 철학은 머리 굴려가지고, 막말로, 꼴박 굴려가지고,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게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지만, 진짜 배기 철학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라고 던져주는 거란 말이죠. 영으로 사는 삶,
즉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품과 같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우리 마음이 성전되는 삶, 우리 마음이 천국되고 이 땅 모든 사람에게 내 모습을 갖다가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미리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그들을 갖다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실행에 옮겨주신다. 그것들 여러분에게 보여가지고 여러분이 따르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들을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사는 그 영혼의 삶을 소망하십니까? 육신적인 이 땅에서 잘 살고 남에게 멋지게 보이는 그것을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기를 바라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바라면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멋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내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마귀의 유혹을 따라 육신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 안에서는 남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 삶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만드는 그 삶 안에서는 하나님이 남에게 보이는 것까지도 결국은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저와 같이 정말 누구에게, 브라질에 있는 사촌 형님에게 어저께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욕심을 버리자, 뭘 버리자 했기 때문에 정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개고생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천국이고 가정도 천국이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천사고, 뭐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그죠? 임 목사님 안 그래? 네. 얼마 안 걸릴 것 같다 그러는데 너무 짧게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벌써 한 40분 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 사람들이 영으로 살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다 두셨어요.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 창세기 전체, 그 다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쫙 한 줄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로마서에, 고린도서에, 계시록에. 나머지는 다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지만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부분에다가 그 신앙이 자라기까지, 시작해서 완벽해지기까지의 그 모습들을 갖다가 나열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살아야지 알 수 있다? 영으로 살아야지만이 알 수 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전부 요 단편적인 요런 것만 보여가지고 고난의 이야기는 싹 빼먹고 모두 다 뭐만 찾아가지고 읽어요? 복 주겠다는 말씀만 찾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앞뒤로 설명된 그 복을 받는 그런 언행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다 달라지 않아도 돈만 달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돈 달라 그래라, 그런 개떡 같은 소리나 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어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기까지 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